매일 말씀 10분 강론 대림 첫 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 또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반석 위의 집인가 또 모래 위의 집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고대 그리스 철학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옳다는 것과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의지, 그러니까 옳음과 의지 사이의 연결을 구별하지 않아요. 옳은 것은 자기 의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 안에서 비교하고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비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무지죠.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바로 무지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너 자신 알라고 한 것도 있죠. 그리스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줬느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게 바로 최고의 완덕이고 모르는 게 죄라고 한 겁니다. 무지가 죄예요. 우리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알지 못하고 또 알더라도 잊어버리는 것들. 만일 누가 그에게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안다면 하는 것이죠. 라틴 시인 오비디오는 아주 더욱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증명하지만 바로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존경의 용어죠. 선생님에게만 드리는 존경의 용어인 주님이 예수님께 호칭되었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단지 스승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종말에 이루어질 선택,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오는 얘기했습니다. 루카도 마찬가지예요. 루카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봅니다. 신부님, 본당 신부님, 동장 신부님 뭐 이렇게 하면서 묻기만 하는데 잘 설명해 준 것을 실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완벽하게 실행한다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말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죠. 담배도 끊겠다고 선언하면 선언한 것 때문에 내가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음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폭풍우에 대비해서 짓는 집으로 설명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카톡이 자꾸 왔는데 이건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네, 죄송해요. 먼저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집,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을 초대합니다. 대림시기는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자,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준비 시기가 대림시기죠. 이러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크게 무너져 내려 붕괴를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럼 반석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초대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모래는 하나하나는요, 부분적으로 단단할 수 있어요. 모래 하나하나.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는 단단하지만 견고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단단한 것도 괜찮은데 다 같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흙이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흐물거려도 그것이 함께 뭉쳐나서 굳으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분적인 진리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지평에서만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자기 생각으로만 고집스럽게 전체의 지향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는가? 자기 개인 소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적 진리를 향해서 내 의견이 방향을 가고 있나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위에 삶을 세우고 그분과 함께 일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쌓고 그 확신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상 무엇일까요? 주님을 단지 스승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죠. 옮기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말씀을 들음과 실행이 바로 폭풍우에 대비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견고하게 되도록 반석에 집을 짓도록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기초 없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붕괴된다는 것이죠.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반석, 예수님 위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견고함을 향해서 진흙과 같이 지금은 흐물거릴 수 있지만 내가 내 의견을 막 주장하지 않으면 내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좋은 의견들은 늘 살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위에 삶을 세우고 그분과 함께 일치하는 반석교회, 반석가정, 반석 우리나라, 반석 세계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갖도록 저도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대원사라고 보성, 전라도 보성에 있는 현장 스님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현장 스님은 우리 법정 스님의 조카세요. 저도 이제 잘 개인적으로 알고 같이 이제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 스님이 이제 주지로 계시는 대원사 나무 노래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철 스님 말씀입니다.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식이 여러분들 주님 탄생을 축하드리고 주님 가르침을 따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